우리 다 함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화성하셨던 것처럼 저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호산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 힘과 희망을 허락하사 부활케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실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2022년 목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올 수 있으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또 월요일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발걸음 함께 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온 국민이 선출하였고 또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을 이종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늘 기쁨과 또한 평화와 서로 화합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뚝 서는 나라로 주님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남북이 아직도 갈라서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 가운데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북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과 하나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정말 그들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여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주님 휴전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있는 김광현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하나님 코로나가 걸려서 힘든 가정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픔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지만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하나님 양떼를 맡겼사오니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하나님 함께 하사 항상 기도하며 보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지자님 함께 하사 하나님 복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기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오니 시정일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임혜선 유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주변에 워낙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확진된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주예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대추를 먹고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야,
할머니도 드리고 엄마도 하나 줘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커다란 대추는 할머니에게 갖다 주고 작은 대추는 엄마 손에 하나 딱 쥐어줬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이 아이가 기특하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대추를 드셨어요. 근데 후에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 아까 엄마 좀 섭섭하더라. 할머니는 큰 거 드리고 엄마한테는 작은 대추 주다니 이 녀석 할머니만 위할 줄 알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나 봐. 그때 이 아이가 엄마 귀에다가 자신의 입을 대고 속삭이 말합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할머니께 드린 대추는 크긴 크지만 소똥에 떨어졌던 거야. 여러분, 당신께서 잡수셨던 그 대추가 소똥에 떨어졌던 것임을 안다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이야기대로라고 한다면 손자 녀석도 믿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신선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구멍가게를 가십니까? 대형마트로 가십니까? 대형마트로 가죠. 근데 예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면 대형마트도 이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기도 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팔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세상엔 믿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사 먹으면서 혹시 내 몸에 나쁜 것을 넣진 않았을까? 이 김치는 불량색소를 넣어서 만든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고 먹을 수 있는 밥상은 어떠한 밥상일까요? 저는 명절이 되면 되도록이면 꼭 그 전남 광양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요. 그러면 가면 어머니께서 구수한 밥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딱 해가지고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날마다 제가 가면 주시는 반찬, 그 반찬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밥상을 받아들면요,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이 밥상을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참 소중한 밥상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밥상이 제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반찬이 많고 적음에 어머니의 밥상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밥상은요, 언제나 저에게는 최고의 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밥상이 최고인 이유가 뭡니까? 왜일까요? 사랑으로 차린 밥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밥상은요,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어머니의 밥상은요, 늘 배부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움을 주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울 때가 되면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벌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은 앞에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날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예루살렘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때에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저만 뚫어라 쳐다보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면서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의 형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죽음의 형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목적은 뭐냐? 죽으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한다? 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린 여기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죽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시다니 예수님께서 무슨 우울증 환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세상에 비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고정민 전사님이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대신 차량 운행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태워서 가정들 앞에 세워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윤순덕 집사님 댁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우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이 우리 아들이 죽은 날이에요. 매년 이 날이 되면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너무나 슬퍼서 집에서 혼자 울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오늘은 힘을 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위로받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엄마인 나를 안 데려가시고 그 어린 아들 데려가셨을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들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데 목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내리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운전해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은요, 당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죽음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뿐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등 떠밀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에 굶주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당시 때부터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때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말 아니죠?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어요. 엿새 동안. 그리고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가 끝나자 세상 만물 창조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채소와 모든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는 일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아담과 하와의 생애 첫날은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창조된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7째 되던 날 안식을 하셨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맞이한 첫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부터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가 배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헉헉대면서 숨이 찬 인생, 힘든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창조 당시에부터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자꾸 목사님 질문하시는데 나를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다음 주부터 특세라고 하는데 빠지지 않고 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권사님 아니라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랑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그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할수록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간단해졌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마주 잡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무한하지 않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신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흑심을 품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온 땅이 잿더미처럼 변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26살 된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그의 딸 4살 된 가야니가 건물 속에 갇혔습니다. 이 모녀는 기다리는 것은요,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녀 옆에는 죽은 친척들의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살 된 가야니가 갈증과 배고픔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그 잿더미에서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칠 때마다, 목말라 할 때마다 손가락을 베어서 아이의 입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어요. 구출되었을 때 이 어머니의 스잔나의 10손가락은요 모두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옥에서 만들어진 생명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거리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몸 관리를 잘해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린 이야기는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부러움도 잠깐이요, 놀라움도 그때뿐이요, 기쁨도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는요,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의 대부분 주제가 뭡니까? 사랑 이야기예요.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에
대부분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랑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놀랍게도 주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숙식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들의 마을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주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입니까?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많은 성경 사본들 가운데 보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구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라고 한 그 말 다음에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고대 사본에는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물론이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매매 상인으로 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라고 하는 찬송을 짓게 하십니다.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쫓아냈던 그 남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장로님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철저히 믿고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고난도 사실은요, 포장지가 다를 뿐이지 알맹이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하잖아요. 어디로 도망합니까? 어디로 도망하죠? 오늘 진짜 목사님 질문 많이 하시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몇 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라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40년은요, 색다른 사랑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까지 그들은 40년간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했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들은 기름진 날강 유역에서 배고픈 줄 모르고 가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낭만적인 캠핑의 장소가 아닙니다. 처절한 투쟁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광야를 아는 사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요,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신 그 주님, 이 종료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주변 많은 환경들,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 우리의 특별히 은혜를 주시길 위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나간 주간에도 한심령 한심령 거두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사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풍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 성전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교회 입장할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4월 17일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오전 9시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온세대 연합 예배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찬양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올해는 모두가 성경 일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서 서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서명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서명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 학교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주제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할 건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동참해 주시고 첫날에 또 오셔서 받는 출석표에 여러분들 교육자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받으셔 가지고 꼭 찍으시고 마지막 날에 제출해 주시면 또 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명시 내셨어요? 예. 사명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꼭 1개 이상씩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활절에 관련이 없어도 괜찮고 관련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혹 못 주시는 분들은 그 카톡이나 전사님 연락처로 여러분들 꼭 연락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꼭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요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써서 내기만 해도 선물 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혹시나 1등, 2등, 3등 하면 더 큰 선물을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셔서 저에게 연락 오신 성도들 가정이 꽤 계세요.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요즘 몸소 체험하는데 교회에서 4일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집에도 가고 싶고 와이프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참 불편합니다. 차라리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내가 집에 안 들어간다, 교회에 산다 하고 지금 제 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서 회복돼서 우리 부활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땅과 전쟁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또한 이 강원도 또한 얼마 전에는 또 봉화 쪽 저쪽에서도 불이 많이 났는데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위해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저번 강원도 불 때문에 그 울진에 있는 2개 교회는 홀라당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 날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우리 그
이번 산불 때문에 피해를 당한 교회를 좀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물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이기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이 종려 주일에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졌던 그 결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친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간다면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그 사랑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단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주님을 가지고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과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두지 마시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곤고한 짐을 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과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 길 가운데 동행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